제가 어제 저녁에 바벨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바벨론이 우리에게 끼치는 오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문제는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오류의 가르침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삐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날 기독교에서 깊이 스며들어 있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고 나는 지금 일생 동안 그렇게 믿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마 그런 느낌을 느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근차근 성경 말씀대로 비교하면서 좀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믿지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가, 저도 목사지만은 어떤 목사나 어떤 지도자가 어떤 장로가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이 빛이 점진적으로 올 때 그 빛에 굴복하고 주님께서 하나 빛을 주시면 감사합니다고 받고 또 2개 주시면 2개 받고 3개 주면 3개 받으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십니다. 나중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라고 적당히 살다가 또 빛은 말이죠. 점진적이에요. 계속. 여러분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은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키우듯이 우리를 계속 성장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에서 우리의 품성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기는 그런 습관에서 말이죠. 난 사람이니까 어쨌든 난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항상 자라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사실은 종교 집단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를 일컫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의 연합의 세력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큰 음녀가 또 딸들이 있어요. 그 많은 또 딸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만 캐톨릭 교회의 시스템과 잘못 중세기에 만들어놓은 진리와 오류를 짬뽕시킨 그런 이 잘못된 오류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 마셔서 계속해서 잘못된 오류를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많은 개신교회들도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벨론이 가르쳐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케 한 큰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좀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들어보시면 이렇게 바벨론의 오류는 무서운 것이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저 그런 줄 알고만 따라왔는데 성경대로 조사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충격이 생기길 제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대로 다 판단하시고 성경대로 여러분께서 확인하심으로 믿게 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가오는 위기와 우리의 준비의 제2부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 가운데 하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죠.
자, 모자가 있는데 모자의 높이가 깁니까? 아니면 아래의 길이가 깁니까? 높이가 길죠. 그렇죠? 확실하죠? 확실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는 대로만 믿지 마세요. 확인 자료 갖다 재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뭘 믿는다 하는데요. 남들이 말하면 그런가 하고 그저 몇십 년 지냈지만은 성경 말씀과 딱 대보면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원래 사진의 높이가 이 모자의 높이가 7.75인치입니다. 그런데 밑에가 8인치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눈에 보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두껍기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보면 밑에가 훨씬 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지라도 아니면 100명이 그렇게 믿는데 10명이 똑바로 믿으면 숫자에 따라서 100명을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건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수천만 년 동안 불에 태우시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여러분 그렇게 다 믿으시죠? 그렇죠? 지옥불. 제가요 어느 교회에 사실 그 침례교회였습니다. 침례교회의 여성 선교회 회장 되시는 한 집사님과 함께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그 부인이 저한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솔직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애쓰는 이유 가운데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지옥불이 무서워서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불은 가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안 믿으면 또 잘못 믿으면 지옥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600만 년 동안 오른쪽을 태우고 또 뒤집어서 600만 년 태우고 또 어떻게 해요? 예? 구더기가 칭칭 감아서 고생시키고 불고기 태우듯이 세워서 태우면 발을 동동동 굴리고 태워서 여러분 그 촛불에 손가락만 잠깐 이거 뒤어도 그렇게 아픈데 온몸이 지글지글 끓는 불에 영원히 태우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건 잘못이죠. 잘못인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뭐 3년 태우고 죽는다. 그것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10만년, 억년 영원토록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대요.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태워서 고통을 주신다. 제가 볼 때 그건 괴물이지. 그거 안 그래요? 그건 뭔가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물론 그 사람이 60, 70평생 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도 그러면 70년 동안 벌 주고 죽이든지 아니면 7년 동안 벌 주고 죽이시든지 할 텐데 영원토록 고통을 주신다. 그러면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잊지 마세요. 저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까? 안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건 누구 선택입니까? 하나님 선택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해도 그건 반드시 멸망이 죄의 삭은 멸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왜 영원히 불러 태워서 죽지 못하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냐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제 마음 가운데 고심이 있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 말년 동안 불에 태우시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말은 못해도 질문은 못해도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데 한 그 한국분인데 이분이 박사님이에요. 저하고 이제
이제 그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처음엔 목에 힘을 탁 주고 이제 아주 그 박사님이니까 예? 하고 또 나중에 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에요. 저보고 뭘 하는 사람이냐요. 보더니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보니까 성직자 비슷한데 예,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조금 이분이 목에 힘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그분이 솔직히 말을 해요. 목사님 솔직히 내가 우리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2,000명입니다. 제가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이 장로로서 창피해서 이 말을 물을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우리를 태우시는 분입니까? 이게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솔직히 그 장로님 묻더라고요. 저한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무신론자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이죠. 현대 무신론자인데 여러분 이 잉거솔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왜? 지옥설 때문에. I hate the kind of God who will let infants burn forever in hell. 지옥에서 어린 아기들을 영원히 태울 그런 종류의 하나님은 나는 증오한다. 이 지옥설 때문에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옥, Hellfire Preacher가 있어요. 지옥불에 대해서 무섭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1800년도 말기 1900년도 초기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어요. Hellfire Preacher. 이 사람들은 말이죠. 지옥에서 불에 타는 악인들을 묘사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갖다 말이죠. 이 줄에게 대롱대롱 매달아가지고 불 속에 탁 쳐놨다가 소리 지르면 조금 꺼냈다가 또 불에 쳐놨다가 또 꺼냈다가 이렇게 하시고 또 불 속에 타다가 말이죠. 예, 피부가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핏줄이 다 터져버리고 타버리고 말이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눈이 다 터져버리고 말이죠. 참 고생하는 얘기. 또 이렇게 해서 100만 년 태우고 이렇게 해서 200만 년 태우고 그렇게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회개 안 하시겠어요? 예수 안 믿으시겠어요? 그러면요 이 설교 때문에 무서워서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교회가 넘쳐오르고 그런 일들이 1900년도 초기 미국에 실제 있었어요. 그것을 Hellfire Preachers라고 해요. 그거는 예수님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어차피 하늘 못 가요. 두려워서 믿는 자들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지옥설에 대한 잘못된 묘사처럼 사람들을 무신론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무서워서 이기적으로 믿게 만드는 잘못된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세뮤얼 홉킨스 목사가 있어요. 1900년도 초기에 있었던 세뮤얼 홉킨스 목사가 이 Hellfire Preacher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smoke of their torment shall ascend up forever in the sight of the blessed. 이 blessed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 축복받은 성도들을 보는 앞에서 그 악인들을 죽이는 고통을 주는 그 연기가 새스로 올라간다. 그들의 눈앞에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의 현시인데 그것은 말이죠. 구원 얻은 자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들이 또 아주 most entertaining 그들이 볼 때 아주 즐기는 것이 될 것이다. 악인들이 다 죽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즐기는 일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실제 있는 그 설교문에서 제가 딴 거예요. 들어보세요. And the highest pleasure to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가장 큰 즐거움이 쾌락이 될 것이다. 악인들이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요. 왜? 원한의 차이다. 저놈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생시켰는데 잘 됐다. 쌤통이다. 그래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Should the eternal torment and fires be extinguished.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 고통을 주는 영원한 불이 말이죠. 꺼져버린다면 it would be a great measure put an end to the happiness and glory of the blessed. 성도들의 영광과 그 행복이 끝나버릴 것이다. 그 불이 꺼진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과거에 했어요. 이런 잔재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지옥불을 그렇게 이해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또한 조나탄 에드월드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다. 불도 준비되어 있다. 그 영광로는 지금 뜨겁다.
악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불은 말이죠. 지금 불타고 있고 지금 더 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그 불로 칠 검이 준비되어 있고 그들 위에 준비되어 있다. 이 구렁텅이 말이죠. 그들 밑에서 지금 쩍 입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 사람은 죄인들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무서운 위험 가운데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사람들을 회개시켰어요. 이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과연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공포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냐 아니면 지옥 갈래? 하늘 가겠어? 지옥 가겠어? 누가 지옥 가기 원하겠어요? 다 하늘 가기 원하지. 그런데 여기다가 중간에 무엇을 갖다 난 줄 아세요? 가짜 복음. 예?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지옥 안 갑니다. 누가 안 믿어? 다 믿지.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과 가짜 복음을 섞어 놓으니까 바벨론의 큰 취약한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이것 말고 또 많이 있어요. 제가 서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곳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지옥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지옥은 악인들이 처하게 될 뜨거운 곳으로서 영원토록 소리를 지르면서 벌을 받는 장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충격요법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충격요법, 정말 전기 충전하는 것 좀 여러분 정신이 좀 벌쩍 드실 거예요. 흔히들 말이죠. 지옥이란 마귀가 사는 곳으로서 특별히 악인들에게 고통을 주며 가두어 두고 관리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바벨론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바벨론의 취약에는 포도주 가운데서 그 첫 번째 문제를 제가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물건 사고 팔고 하고 있고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저녁을 빠지시면 여러분 굉장히 후회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러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영원한 불로 태운다? 꺼지지 않는 불, 연기가 세스트로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 많은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겠죠. 잠깐만 홀드하시고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급하게 결론 내리시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망시키십니까? 그 이유가 이사야 28장 21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무슨 일이? 악인들을 멸망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여서 심판해서 없애는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너무 이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하시고 없애고 죽이신다? 벌하신다? 그 일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요, 앞뒤가 안 맞는 일처럼 들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참으로 이상하고 비상할 것이며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그 34장 28장 21절이죠. 28장 21절인데 여기에 아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그랬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His strange act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의 이상한 행위. 하나님께서 악인을 불로 태워서 없애신다. 그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위라고 성경은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지옥은
있어요. 성령의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했을 때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하고 그만 반역하여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선악과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과 동일합니까? 어떤 것이 선악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이? 사과요? 바나나요? 그럼 뭐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죽어요? 무엇? 계명, 율법, 계명이 선악과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동산에 있는 실과 다 먹되 그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랬는가? 만약 아담과 해와에게 너희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간음하지 말지어다.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가 살고 행복하고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너희가 내 뜻과 내 명령대로 사는 것이다. 너희 마음대로 살면서 내 법칙을 어기면 죽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자, 이 우주의 별들도 움직일 때 서로 부딪히고 내가 정해준 궤도를 벗어나면 파괴되고 죽는 것처럼 또 어떻게 해요? 이 자연계 순환도 주님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이 먹을 때 과일, 채소, 곡류 같은 주께서 주신 양식을 먹어야지 아니면 흙을 먹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주께서 만드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 다른 건 다 먹되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나무 속에 독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던 그들이 그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죽여 없애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다시 살아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의 죄의 형벌 내가 대신 질 테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막론하고 무신론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한번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맞습니까? 누구든지 다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생명을 한번 기회 얻었어요. 그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러다가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그들이 주님께 마음을 굴복하고 살면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 영원한 선물인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둘째 사망도 되지만 첫째 사망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의인도 죽습니까? 죽어요.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무신론자도 죽고 술주정뱅이도 죽고 선한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진 결과를 받은 것이라 그렇지만 그러나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죄의 삭을 갚으시고 다시 영원히 회복되는 영원히 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생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파괴자가 아닙니다. 사탄이 파괴자죠. 두 번째, 죄와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슈런스 팔러시 가운데서 그런 팔러시가 있죠. Act of God. 뭐에 대해서요? 홍수, 화재, 또 지진, 그리고 뭐 기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Act of God, 하나님의 행위, 그것 말이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안 들면 커버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게 Ac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마귀 행위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이 세상의 파괴와 모든 죄와 고통의 책임은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때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태우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게 듣고 좀 마음에 충격이 벌써 되시죠. 야, 저게 무슨 말이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태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완전히 주신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고통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히틀러보다 더 잔인하게 영원히 불태워 죽이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이제부터 자 성경으로 갑니다. 제 얘기와 가르침이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세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면 여러분 사고방식을 고치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잘못된 포도주에서 우리가 깨어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평안이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갈바리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지옥과 비교할 때 앞뒤가 맞질 않아요. 지옥은 그러므로 원래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장소가 아닙니다. 볼까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그러므로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지옥불이에요.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닌데 같이 계속 주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할 때 할 수 없이 마귀와 악한 천사를 태우는 불 속에 같이 거기에 태워서 없애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그다음에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죄를 선택한 자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정을 미리 하셨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멸망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실수해도 구원받도록 미리 다 영생과 멸망을 예정해 두시었다. 그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다 로봇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기에 한국말 성경 가운데 볼 때 형벌 아래 두어라는 말을 거기 보탰어요. 어떤 번역을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말 성경에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형벌 아래 두어서. 아니, 이 말은 꼭 어떻게 해요? 앞으로 심판받을 악인들이 죽은 다음에 지금 미리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가서 형벌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영어로. The Lord knows how to deliver the godly out of the temptations.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유혹과 시험에서 어떻게 건지실 줄을 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and to reserve the unjust unto the day of judgment to be punished. 그들을 어디에서 지키세요? 심판의 날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보하고 붙들고 계신데 어디에 볼까요? 심판 날까지 악인들을 어디에 두십니까? 죽은 악인들을 보십시다. 어디에 두는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분명하죠? 여기에 악인들도 무덤 속에서 잠자고 의인들도 무덤 속에 잠자다가 악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죽어 있지 않으면 부활이 왜 필요해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당 다 가 있고 지옥에 다 가 있으면 부활이 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셔서 이제 성도를 일어나라 하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의인들을 불러일으키실 때 의인들이 영혼들이 저 하늘에서 예수님 나 여기 있는데요. 왜 절 지금 깨우러 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바벨론, 여러분 이건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게 흘러내려오다가 중세기 때 말이죠. 로만 캐톨릭 교회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 교회 가르침을 살짝 들여가지고 성경과 이게 믹스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거냐고 다 따라가서 그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걸 잘 분간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알고.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스위스가 낳은 장로교 신학자 오스카 쿨만 박사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영원 불멸설과 영원 지옥설은 기독교회가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기를 고집하는 큰 오류의 가르침들이다 라고 지금도 소리지고 있어요. 이것은 오스카 쿨만 박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장로교 신학자. 그러면 언제 지옥이 존재합니까? 성경에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지옥이 언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냐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좀 펴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라지와 이 알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성경만 가지고 말해요. 성경 없으면 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무슨 재미있는 얘기하고 말이죠. 무슨 시사 얘기 잔뜩 하고 다른 얘기 신문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제가 그렇게 합니까?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전 제가 강의하고 설교할 때 성경 말씀만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 다른 인간적인 말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2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주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쉽죠? 우리 오해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골라내서 지옥불에 태우시는 것을 언제 하신다고요? 세상 끝에 하신다고요? 아니 근데 왜 죽은 영혼들이 지금 다 지옥불에서 지금도 지글지글 다 불타고 소리 지르고 있다 그래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것부터가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요 오늘 가져가서 제가 그때 열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꽤 오래 한 20몇 년 전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자, 그땐 제가 머리가 까말 때, 꽤 젊을 때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집 주인인데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성경 공부하시기 전에 특별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해줘야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제가 특별히 무슨 뭐 요청하는 거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요 지금 연옥에서 불타고 계시거든요. 저희 죽은 저희 아버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난감해서 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참 난처해서 참 혼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악인들과 의인을 골라내는 마지막 심판과 주님께서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일이 세상 끝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언제? 세상 끝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이 마지막 멸망당할 때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 끝에 마지막에 천사들이 악인들을 골라낸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악인들을 부활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생각하던 많은 지옥에 대한 견해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는 불탈 것입니까? 불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기를 이 지구의 표면은 다 녹아내리고 불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은행 잔고들과 집들과 좋은 차와 좋은 옷과 좋은 쌓아놓은 모든 보물들이 전부 불탈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준비한 거룩한 성품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린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지만 사랑하진 마세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렇죠?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불탈 것입니다. 세상이 불타는 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재림날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일을 언제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 세상 끝에. 오해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바벨론의 포도주에 우리가 살 취해서 비틀거릴 필요가 없어요. 또 보십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보세요. 얼마나 분명한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덤에서 잔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덤에서 자고 있는 의인들보다 살아있는 자가 먼저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도 먼저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나중에 먼저 갈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합니까? 그런데 왜 죽은 자들이 저 지옥에 가 있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또 왜 죽은 의인들은 한번 제가 장례식에 가니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들 다 울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관에 누워 계신 사실 이 장로님은 몸은 있지만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할 때 사람들이 아멘 해요. 저는 아멘 안 했어요. 그 잘못있는지 왜 아멘 해요? 저 가만히 있어요. 저는. 당신 잘못이요 그 말은. 오해요. 그럼 사람들을 지금 바벨론 포도주로 먹여서 사람들 자꾸 취하게 비틀거리고 오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 잘못된 생각이요. 저는 아멘 안 했어요. 왜? 잘못된 얘기니까. 비성서적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과 만나서 기쁘게 포옹하고 그들이 포옹하는 사이에 그들이 둥둥둥 떠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서 공주에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와서 걷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말 좀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고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을 희원할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큰 기만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때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성경대로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속을 것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난 그거 믿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마귀처럼 똑똑하잖아요. 그럼 마귀의 기만이 무서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천년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천년왕국 하지만 천년왕국이라는 말보다 천년기라고 해요. 밀레니엄, 천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천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릇 한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은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의인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둘째 부활이 있어요. 악인들이 부활해요. 왜 악인들이 부활하는 줄 아세요? 악인들이 죽었으면 그만인데 왜 또 부활시켜요?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구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들 자신도 알고 온 우주 앞에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래서 이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그들이 악한 그대로 죽은 상태 그 더러운 몸, 병난 몸 그대로 일어나서 그들이 회개치 않은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그때도 원망하고 그때 의인들의 성을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 보아라. 내가 이들의 성품은 더 이상 변치 않는다. 은혜 시간이 끝났다. 내가 이들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겠지라고 온 우주에 보이신 다음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천년기 사건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당시와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 때인데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사이가 천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악인들이 얼마나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죽을 것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롯과 그의 딸들과 부인은 나중에 소금 기둥 됐지만은 천사의 손에 의해서 급하게 끌려 나왔죠. 그렇죠? 그들이 이제 급하게 도망을 나오다가 그 부인은 너무너무 자기가 두고 온 그 아름다운 비싼 가구들과 집들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좀 보십시다. 이제 유다서 7절 보시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 여기에 영원한 불의 얘기가 나와요. 자,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끝없이 타는 불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보십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보십시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시면 같은 말씀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사? 재가 되게 하사. 이상해요. 아니 태우면 불은 어떻게 영원히 타야 할 텐데 그만 그게 재가 돼버렸어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영원한 불의 뜻은 그 태우는 대상이 다 태워질 때까지는 꺼지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불이요. 그러니까 이 불은 태우는데 태우고 뭐까지 대상이 태워서 재가 돼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안 꺼져요. 그게 영원한 불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또 증명해 볼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계속 보십시다. 그래서 불이 타는데 언제까지 타요? 태울 게 남아있을 때까지 타요. 그러므로 지옥불은 악인을 태우는데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재가 돼서 없어질 때까지 탈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불이에요. 자, 그런데 말라기 4장 1절 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지옥불이죠. 불의 심판의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엇 같을 것이라?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가 뭡니까? 들의 마른 풀. 자, 들의 마른 풀 갖다 불에 갖다 놔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확 타버리죠.
다 악인들이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무엇과 재와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자 얘기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을 내가 앞으로 불로 태워 죽이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되어서 너희가 밟을 수 있게 될 것이라. 태우는데 완전히 태워 없애는 것이에요. 만약 태워도 안 죽으면 그건 멸망이 아니죠.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고 성경을 바꿔야 돼요. 죄의 삭은 영원한 형벌이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했어요?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라. 그러면 영원한 불로 태워도 안 죽으면 그게 무슨 사망이냐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지.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원래 초대교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중세기 때 살짝 이런 가르침들이 바벨론의 포도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눈치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충격적이라서 계속 또 보십시다. 발바닥의 밑에 재처럼 된다고 말이에요. 또 시편 37장 20절 보세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무엇까지 타서?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타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악인들을 태워서 없앤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 가르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강의를 듣다 그래. 야, 살았다. 그러면 죄를 짓고 멸망당해도 싹 한번 태워 죽이니까 뭐 괜찮겠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하늘을 못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서움이 없어지면 금방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다 조롱하고 안 믿다가 비가 오니까 무서워서 막 뛰어와서 막 두드리면서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 믿습니다고 방주문을 또 막 두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안 열었습니다. 왜요? 아니 그 믿고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안 열어줬어요?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이 노아는요, 자기 같으면 그 속에는 동물을 전부 내보내고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전부 다 들여보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문을 닫았어요. 천사로 안 열었어요. 왜? 그들이요, 그 형벌과 홍수의 심판이 딱 지나가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금방 또 과거 죄로 다 돌아갈 사람들이요. 성품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치 못하신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옥불이 무서워서 믿는 자들은 어차피 하늘 가지 못해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서 어떻게 참되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움 가지고 거듭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바댜서 구약성경 15절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불러 태우시고 이 지구의 평온을 불러 태우시는데 없던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어디 있었나 할 정도로 안 보이는 겁니다. 지옥불은, 영원한 불은 그렇게 영원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영원한 불이에요. 그 대상이 없을 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한 불인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겔 18장 20절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을지라. 영혼은 안 죽는데요. 영혼은 안 죽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래요. 성경은 뭐 범죄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어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은 요 말만 읽어요. 그 뒤에 말은 안 읽어. 요 말만 자, 영혼은 안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뒤에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어떻게 하시는?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몸도 없애고 영혼도 없애세요? 영혼도 없애요. 하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영원, forever,
eternity.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사무엘상 1장 22절과 28절 보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아, 어떻게 사무엘을 갖다 영원히 있게 합니까? 사무엘은 죽었는데. 그럼 영원히라는 뜻은 무슨 뜻으로 말했느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영영이 있게 하겠다는 그 뜻은 어떻게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런 뜻으로 한 말이죠. 그걸 가지고 영영이면 그러면 사무엘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6절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종들이 노예가 말이죠. 이제 안식년마다 또 희년마다 50년째마다 희년이죠. 그때 종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 종들이 난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난 안 나가겠습니다. 난 주인과 함께 같이 살겠습니다. 할 때 그 종을 이렇게 벽에 갖다가 문설주에 갖다 대고 여기다 구멍을 뚫으라. 그건 종이란 노예란 표시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요새 여인들은 이 귀에 구멍 뚫는 거 참 좋아하죠, 이거. 요즘엔 또 그것도 못해서 코에 구멍 뚫어요. 어떤 땐 입술에, 어떤 땐 여기에, 그렇죠? 어떤 땐 배꼽에, 어떤 때는요, 여기에 구멍을 7개씩 뚫고, 배꼽에 뚫고, 입술에, 코에, 여기에, 보면 끔찍해져. 얼마나 아파서니까, 보기만 해도 좀 끔찍한데, 구멍 뚫기를 좋아해. 그것은 옛날엔 노예라는 표시예요, 노예. 난 당신 노예예요, 그런 표시예요. 근데 이걸 갖다 말이죠. 이 세상에 들여올 때 그걸 아름다움의 그 표상이나 아니면 멋있는 화장의 표상으로 여기 저기 다 뚫고서 동그란 걸 다 잔뜩 달고 보석 금은 달고 난리. 아니, 그런다고 무슨 삐뚤어진 코가 예쁘게 보이나? 참, 어쩌면 그런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금은을 차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품을 하라 그랬어요. 너희 단장하라. 근데 어떤 때 교회 가보면 말이죠. 이건 패션쇼예요, 패션쇼. 누가 제일 멋있는 거 입고 왔나? 누가 제일 또 값비싼 옷을 입고 왔나? 그런 패션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서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이 영영이란 말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 말이지. 그가 죽지 않고 너 영원히 노예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불, 영원히 탄다 이런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예레미야 17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내가 불을 보내서 너희의 반역을 내가 멸한다. 그 불은 절대 안 꺼질 것이라 그랬는데 예레미야 51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태워 없애고 완전히 불사르고 지금 불이 지금도 타요? 꺼져버렸어요. 아까 유다서 7절에 말하기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영원한 불로 멸하시고 지금도 사해지방에 가면 불타고 있어요? 아니에요. 꺼졌어요. 재가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꺼지지 않는다고 말했느냐? 이 대상이 다 타기 전까지 안 꺼져요.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성경이. 욥기 21장 28절부터 32절 보세요.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악인은 죽어서, 그렇죠? 악인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으면서 나중에 멸망의 날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끌려나감이 된다 그랬어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어디서 그가 기다려요? 무덤 속에서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그렇죠? 악인들이 죽자마자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금 지옥에 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들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그들이 어디서 음성을 들어요? 무덤 속에서 음성을 들어요. 하늘에 가 있어서 듣고 지옥에 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서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이 강을 듣는 분들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세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듣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아, 이게 또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데 지옥에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꺼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 받으면 그들이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밤낮 쉼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들 태우는 연기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보십시다. 참 이상하죠? 이사야 34장 8절부터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빌려다가 다 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표현들도 특별히 그래요. 자, 보세요. 이사야 34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 빌려 쓴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심판의 날이에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에돔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신 건데 이렇게 썼어요. 낮에나 밤에나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지금도 여러분 에돔 지방에 가면, 이스라엘 옆에 에돔 지방에 가면 지금도 계속 불이 타고 있습니까? 아니죠. 보세요.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그 뒤에 보세요. 세세의 황무야, 영원토록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런데 불은 타고 연기는 계속 올라간다고 말을 하는데 보세요. 누구나 보세요.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며. 아니, 불이 계속 타고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짐승들은 거기에 있고 새는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말이 안 맞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태우실 때, 그 에돔을 태우셔서 멸망시킬 때 더 이상 멸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고 태운 다음에 황폐된 곳에 누구만 산다? 짐승들과 새만 거할 것이다. 이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에돔 지방에 가면 지금도 사람이 살잖아요. 이건 예언이요.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옥불이 영원히 타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연기 올라가고 꺼지지 않고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앞뒤를 가려서 문맥을 가지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걸요, 많은 사람들이 요 20장에 있는 계시록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입니다. 천년기가 있는데 천년 동안 이 지구상에는 황폐할 때 이 마귀가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잡혀 있어요. 여기에 무저갱을 사실은 무저갱이라고 표현한 말이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적어도 3가지 종류로 나와요. 근데 이 무저갱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뭐예요? bottomless pit.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아니, 구덩이에 밑바닥이 없는 곳이 있어요? 밑바닥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해인사, 수학여행을 저기 해인사로 가봐라. 해인사에 절에 가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금 화장실이 아니고 옛날에 그 변소죠, 변소. 그 뒤에 변소를 가면 너무나 깊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나 깊어가서 거기서 소변을 넣으면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린다. 왜?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들었잖아요? 그런 하나 우화 얘기지. 실제 바닥이 없는 그런 구멍이 어디 있어요? 근데 bottomless pi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바닥이 없는 것이냐? 보세요.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졌죠. 밑에 바닥이 파운데이션이 분명해요. 그렇죠? 왜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게 하죠? 진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가 있는 곳은 발음이 밑에 바닥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인데 진리가 없으면 반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바닥이 없어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밑바닥이 없이 빠지면 빠지다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밑에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진리가 없는 오류의 죄악만 있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무저갱이라고 또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그런 오류가 올라오는 것들을 표현한 말들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무저갱을 지옥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지옥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를 연구해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예? 깊음이, 어둠이 깊고, 물과 흙이 섞여 있고, 그렇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그 단어가 무저갱과 똑같은 단어예요. 질서 없이 빛이 없이 어두운데 완전히 섞여 있는 바벨론 같은 그런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창조되기 전에.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거 조금 더 설명합니다. 마귀가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여러분 저와 함께 며칠 밤을 새셔야 돼요. 예? 전 자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바빠서. 뭐 그렇게 세상이 바쁜지 진리 연구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에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참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참 대견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러 다 오셨다.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것을 성경을 펴서 낱낱이 설명을 드리려면 정말 한 달 밤을 새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전 자신 있어요. 왜? 말씀대로 하니까. 성경대로 제가 잘못 가르쳤다면 증명하세요. 성경을 딱 피워서 이거 잘못됐습니다고 증명하세요. 제가 그럼 버리겠어요? 제 말이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세요. 그래서 성경적이면 믿고 바꾸세요. 여러분 바벨론에 가르치면서 나오세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앞으로 엄청난 마귀의 기만과 작전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말이죠. 혼자 갇힐 때 의인들은 다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 있고 그렇죠? 악인들은 죽어서 다 무덤 속에 땅 밑에 다 있고 그럴 때에 마귀가 더 이상 자기가 부하들을 찾고서 더 속이려고 해도 속일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이 외롭게 자기가 이제 기만할 상대들이 없는 데에서 깜깜하게 있는 지구에서 천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자기들이 한 일의 대가를 보는 것이에요. 쓸쓸하게 천년 동안 갇혀 있는 그때가 이 지구가 황폐하게 되는데 그때를 어떻게 해요? 지구의 천년기라고 말하고 그때 천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하늘의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복수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건 구원받은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왜 너희 성도들끼리 서로 송사하고 법정에 가서 싸우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앞으로 천사들까지 재판할 것을 모르느냐? 그 말씀을 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타락한 악한 천사까지 우리가 심판해요. 왜 심판해요? 하나님 그들이 왜 이렇게 그들이 타락했습니까? 왜 죄가 생기고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왜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경건한 집사가 왜 하늘 못 왔습니까? 왜 내 어머니, 내 자식이 왜 하늘에 못 오고 저기에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의문이 많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 책을 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울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우리의 가족이 못 오고 우리 친구가 못 오고 교우가 못 왔을 때, 우리가 마음이 슬플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설명하시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악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못해요?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이건 성경 말씀과 배치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악인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때 의인들이 부활하잖아요. 분명합니까? 왜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냐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바벨론의 포도주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에. 그래서 우리 생애빛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것이에요. 깨어나서 똑부리 성경 말씀대로 믿자고. 오류에 빠지지 말자고. 그 뒤에 말씀하기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 받은 자는 영원한 불멸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의인들은 영원히 산다, 영생, 그것도 그러면 반짝 살다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영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에는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품성을 가진 자들은 영원히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영생도 조건이 있어요? 있어요. 묻겠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범죄를 안 했더라면 영원히 살 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까? Yes, 영원히 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생은 조건적이었어요? 조건적이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의 조건은 영원히 조건은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또 죄를 범하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만약에 선악과를 또 따먹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영원히 사나요? 아니에요. 영생은 항상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계시록 20장 5절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천년기 동안에 지구는 황폐된 채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인들은 하늘에 있고 지구는 황폐된 채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 마귀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요. 그때에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사망도 불에 태워버리고 음부가 뭐예요? 음부는 이거는 다른 말 성경에는 grave, 이건 무덤이에요. 무덤도 못에 던지우니. 어떤 사람이 음부를 갖다 성경의 음부는 지옥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지옥이 지옥을 태우고 그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음부는 무덤이에요. 사망과 무덤도 다 태워서 이제 더 이상 죽는다는 게 없어요. 슬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있게 되시길 제가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아무런 죄의 흔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병나고 아프고 마음 아팠는데 하늘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한번 어떤 청년 보고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너는 반드시 구원받아 영생할 자가 아니냐? 너 왜 그러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이렇게 고통당한 건 너 억울하고 분한데
너 어떻게 영생을 잃어버리겠느냐? 제가 한번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영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건 언제예요? 둘째 부활 때, 천년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둘째 부활 때 악인들을 불러낼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부터 이 무덤에서 하나 바다가 땅이 음부가 무덤의 사람들 다 내어주고 그때 부활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영원히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올 것이라. 태워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태워서 없애버리고 죄가 되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의인들이 보는 눈앞에서 재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나무를 만드시고 잔디밭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열매를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동물을 다시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새로 단정하실 때 그때 의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고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지금 지옥이 타고 있다. 지옥이 어디냐? 땅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지구 중간에 활활 타는 곳일 텐데 그것이 지옥이다. 거기 영혼들이 다 가 있다. 왜 하나님을 갖다 말이죠. 이 히틀러처럼 만들어요. 히틀러도 좀 나아요.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더라도 가스로 죽여서 당장 죽여서 없앴지 하나님처럼 지글지글 태워서 10년, 20년 동안 태워서 고통은 안 줬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글지글 태워서 고통 준단 말이에요. 그건 히틀러보다 더 악한 폭군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푸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악인이 죽을 때 눈물을 흘리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피조물들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거들어 죽을지라도 얘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못한 일이 또 어디 있니? 예수께서 말이죠. 십자가 돌아가시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내 손자를 돌로 쳐서 내가 파송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악인을 멸망시킬 때 잘됐다 요놈. 넌 내 말 안 들었지? 가서 맛 좀 봐라. 100년 어림도 없지. 1000년 어림도 없어. 영원히 타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집회를 해주고 테이블 주고 인터넷으로 말해주고 책자를 주고 뭐 다 친구를 보내주고 다 했는데 내가 그래도 끝까지 빛을 거절했어. 너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 날 위해 산 것이 아니야.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없이 너는 내가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없다. 너를 영원히 살게 하면 마귀도 영원히 살게 해야 된다. 왜?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죄인을 회개치 않고 적당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적당히 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신다면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wait a minute 하나님 그러면 나도 하늘에 들어갑니다. 나도 죄를 졌고 나도 계명 범했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 이 사람 구원해 가시면 나도 들어가야 되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당히 구원하시려면 마귀도 다시 다 데려가고 타락한 천사도 다시 하늘에 데려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복음의 가르침들이 잘못된 가르침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 있으면서 영생받았다라는 거짓 평안 가운데 가만히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보면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악인들을 불러 태워서 없애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 봐도 불러 태우는 일이 언제 있어요? 천년기 이후에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일, 그 다음에 천년기가 있고 천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 이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어떻게 해요? 지옥이 있고 지금 악인들이 탄다고 믿냐 말이에요. 그것부터가 여기 보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 이건 무슨 말이냐? 갑자기 황폐했던 땅에서 왜 곡과 마곡 얘기가 나와요. 곡과 마곡 얘기 갖다가 어떻게 예언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아,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다 해서 그걸 곡과 마곡으로 풉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곡과 마곡은 언제 있어요? 천년기 이후에 있어요. 보니까 계시록 20장 7절 8절 아니에요. 천년기 이후에 있는 사건이에요. 왜 곡과 마곡이냐면 곡과 마곡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대명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가 혼자 갇혀 있다가 천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 때 누가 일어납니까? 악인들이 다 부활해요. 그냥 막 모래알 같은 악인들이 부활해요. 수십억 수백억이겠죠. 아담 때부터 살았다가 멸망당하는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하니까 그때 그들이 잔뜩 부활하니까 마귀가 됐다 하고 그들을 또 한 번 충동이질해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저거는 우리 거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 가자 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해 그들 또 한 번 더 속여요. 모아 싸움을 붙여요.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예요? 둘째 부활 이후에 천년기 이후의 사건으로 성경은 분명히 점찍어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무슨 성? 새 예루살렘 성전. 그건 지금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성을 두루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때 지옥불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천년기 이후에 지옥불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있어요. 태워요. 언제? 천년기 이후에 그들을 태워서 소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 마귀의 선동에 미혹당해서 회개치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주에다 보이는 것이에요. 이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고 절대 이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없애는 것이 그게 공평한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죄수들을 감옥에 가둬요? 지금 우리 살인자와 가늠한 강간하는 사람들을 왜 감옥에 가둬요? 선량한 시민들과 함께 두면 선량한 시민들한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악인들은 분리시켜야 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영원토록 의인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악인을 동시에 존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악인을 정리해서 불태워서 사라지고 본래 없던 것처럼 없애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것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불쌍하도 같이 내버려두면 그게 뭐예요? 의인이 얼마나 고통당해. 지금 그래서 의인들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인을 없애시는 것이 지옥불 얘기예요. 그거는 영원히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 의인들을 위해서 태워서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지옥불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고통 주는 어떤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옥불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 떨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오해해서 하는 얘기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구는 불탈 것입니까? 불탈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Mad cow disease. 그렇죠? 여러분 광우병 걸린 소들은 말이죠. 참 미안하지만 태워 없애야 돼요. 왜? 건강한 소들한테 옮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의 정부에서 말이죠. 7억 불을 들여서 이 소들 다 죽여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래야 다른 소들이 병 안 걸리니까 광우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이 매드카우 소들은 말이죠.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광우병이 걸리면 소들이요, 머리가 아파서 견디지 못해서 막 어디 가서 막 들이받고 막 아파서 껑충 뛰고 난리예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 태워서 없애버리는 건 그 죄인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왜요? 악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해. 병나고 얼마나 불행해. 고통스러워. 그 고통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행복이에요? 저주예요? 노인분들한테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니까 가끔 나더래
목사님 그런 저주의 말씀하지 마세요. 빨리 죽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왜? 삭신이 쑤셔 죽겠는데 영원히 살려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새로운 젊음과 건강함과 영원한 그런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때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 이런 몸 가지고 영원히 살려면 그건 축복이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엔요,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유니크해. 다 유일해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허전한 미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님 난 못생겼어요. 못생긴 게 없어요. 좀 색다르다 뿐이지. 좀 색다른 거예요. 제가 여자분들한테 위로하게 산 얘기가 진짜예요. 조금 색다른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좀 길고 어떤 사람은 좀 넓적하고 어떤 사람은 코가 좀 뭉툭하고 어떤 사람은 좀 빼죽하고 그런데요. 다 아름다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때는 화장이 필요 없어요. 왜? 영원한 건강비가 흐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러니 화장이 파운데이션을 왜 해요? 죽을 게가 없는데, 기미가 없는데 왜 파운데이션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예? 그때 우리가 영원히 살 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그때 가장 젊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골격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피부로 살 것이에요. 그때 모두가 유일하게 아름다운 자들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미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단장해야 돼. 그 문을 차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그럼 이 악인들도 말이죠. 악인들은 죽는 게 나아요. 영생을 얻지 못할 편 죽는 게 오히려 자비예요. 그래서 매드카우 소들은 죽이는 게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예요. 악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들을 이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앞으로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 세상은 불타버려야 돼요. 얼마나 쓰레기와 공해가 많아요. 제가요 비행기 타고 올 때마다 LA 공항을 내다보면 저쪽에는 샌 버난디노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에 노릇노릇한 연기하고 새카만 연기가 그게 쫙 차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매연이에요, 매연. 여러분 그 매연 밑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폐가 참 수고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폐가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그걸 다 걸러서 그걸 참 여러분들 가끔 그렇게 하세요. 배야 고맙다, 수고가 많다 그렇게 하셔야 돼. LA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예? 이 세상은 공기도 태워서 없애버려도. 여러분 중국에 가죠. 전 중국에 1년에 한 3번, 4번씩 가니까. 전 중국에 가서는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제가 비밀리에 집회를 하는데 그게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 근데 중국에 가면 말이죠. 시골이나 도시나 가면 너무나 눈이 따갑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매연이 많아서. 왜냐하면 돈 벌기 위해서 도시계획 문제없이 공장을 아무데나 갖다 막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매연 문제가 심한지 몰라요. 중국에 가면은. 여러분 공기도 타버리고 하늘이 타버리고 땅도 타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땅이 앞으로 올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타버릴 것이에요. 뭐만 안 타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만 타잖아요. 하나님 닮은 품성만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드리면 그거 하려고 지금 마음에 딱 준비한 사람들 있죠. 누가복음 16장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그런 분들을 제가 한두 번 제가 대화한 게 아니고 수천, 수백, 수천을 제가 대화해봤고 목사님들도 수십, 수백 명의 목사님들과 대화해봤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수십, 수백의 신학자들과 제가 대화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문들을 제가 미리 압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맞습니까? 이거 이상한 얘기가 있죠. 거기 무슨 말이 나와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한 번은 이 예수께서 비유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사실 말씀해요. 비유인데, 부자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그 문 밖에 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당 갔어요. 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불 속에 타다가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 하나님께 간 거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왜? 비유니까. 이건 예를 들어준 것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그런데 부자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시여, 제발 내가 아는데 저 나사로를 갖다가 물을 좀 찍어가지고 한 방울만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또 부탁 하나 더 있습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다시 죽은 자에서 살려서 부활시켜 내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5명 있는데 가서 제발 그렇게 나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서 나처럼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선지자와 율법을 보고도 회개치 않은 자가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다시 내보내줘도 그를 보고도 안 믿을 것이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성경을 보고도 안 믿는데 죽은 자를 살려봤자 그 말을 믿겠느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왜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예요? 하필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부활시켰잖아요. 나사로를 부활시켰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말고 나사로도 죽이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 비유를, 이 누가복음 16장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왜? 옛날에 말이죠,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다. 부자는 다 하늘에 간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그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뜩이나 가난해서 서러운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민요를 지어서 불렀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에도 민요 지어서 불렀어요. 어떤 민요? 울 밑에 선 봉숭아야. 그거 민요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울 밑에 선 봉숭아 이렇게 해가지고 민요를 지어서 불렀단 말이에요. 억울하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그 민요를 지어서 불렀는데 이렇게 민요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부자들은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당 가고 이렇게 민요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당 간다는 잘못된 그 당시 신학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민요를 딱 택해가지고 뭘 하신 것이에요?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이에요. 비유는 비유예요. 비유는 비유에서 전해주려고 하는 교훈만 받고 비유 이야기 자체는 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자, 토끼와 거북이 비유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그러면 토끼는 뛰어가다가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마음이 충분하니까 마음이 안전하니까. 거북이는 끝까지 기어서 승리해서 만세했습니다. 거북이가 깨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졌구나. 그걸 말할 때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거북이처럼 기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거북이처럼 기란 말이 아니라, 졸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부지런하다는 뜻이죠. 부지런한 그 교훈만 받고 거북이와 토끼 비유는 버리면 돼요. 맞습니까? 간단해요. 그런데 왜 자꾸 그 비유를 갖다가 그 조목조목 그대로 다 적용시키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건 비유인데 15장 16장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나가세요. 그렇죠? 비유를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갖다가 실제로 믿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하늘과 천국이 서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실제로 적용시키면 안 그렇습니까?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천당에 있는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아들이 엄마 나 물 좀. 아이고 참 천국 잘 되겠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잠깐만
내 딸들 올려보내고 나 저기 가겠습니다. 나 그럴 거예요. 저는. 이런 어머님도 안 그래요?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되겠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리켜 이거 가지고.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서로 이렇게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곳인데, 이 천당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최고예요. 그리고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진짜로 늘 천국을 보면서 후회하면서 이렇게 살게 돼.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항상 동시에 존재해.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악인은 이 지구 아니면 우주 어느 저 구석에 계속 고통당하며 존재하고, 의인은 하늘에서 아니면 살과 새 땅에서 이 땅 세상에서 존재하고.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죽는다, 죄인은 죽는다, 불로 태우신다, 죄가 되게 없애가신다, 본래 없던 것처럼 취급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게 되고 오해를 풀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도 이해하게 되고 지옥불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 감동되고 내 죄를 너무 후회하고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지옥 가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가르침은 여러분, 불교의 지옥설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 보면은 뿔난 마귀가 창을 가지고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배를 막 꿰고 있고 불에 막 태우고 이런 그림들이 있죠. 그게 이교에서 발 섬기는 그런 발 신당에 했던 가르침을 기독교에 들어와서 짬뽕 시켜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도주요. 그걸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런 포도주에서 깨어나와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는 오해가 풀리고, 또한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해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각 개인들한테 하세요. 얘야, 와서 변론하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를 좀 이해해라.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라고 계속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것이 정말 그렇다, 내가 오해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을 저희 책자들을 가져다가 형제들에게 나눠주세요. 친구들에게 나눠주시고 교우들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 어떤 때는요, 진리를 얘기하면 오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고, 어떤 때는 지혜롭게 안 하면 말이죠, 남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저 갑자기 이단 된다 그래요.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단이 올바로 믿는 사람하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눈이 3개인 곳에 눈 2개 달고 하면 괴물 돼요. 그렇죠? 잘못 믿는 사람들한테 똑바로 얘기하면 괴물 돼버려요.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이 잡혀서 고통당하고 죽은 거예요.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왜? 성경대로 믿다가. 그게 마귀 짓이에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정말 온유하면 성경 말씀에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 성경 연구하다가 당신 말 틀렸어.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해요? 이건 마귀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마귀가 분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마지막 시대에 큰 환난을 통과하는 마지막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같이 죽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평판과 내 인기와 내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진리를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 내일은 말이죠. 내일은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 좀 또 한번 깜짝 놀라실 것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럼 이럴 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들이 많으실 것이에요. 질문들이 많으신데 그 질문들이 혹시 여러분들 질문들이 있으시면 내일 오실 때 써가지고 우리 안내원들한테 주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조금 골라가지고 다는 답변을 못 해드려도 내일 끝난 다음에 혹시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답변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애를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껏 많은 답변, 그 질문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책자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계속 만드는 중이고 월간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90몇 톨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듣고 연구한 다음에 주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대로 사시를 제가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또 저에게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의 말씀을 오해한 것들이 있으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참으로 바벨론의 포도주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취하여 비틀거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저희 속에 내재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